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좋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가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의 구원을 위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향하여서 가고 계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는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접견 지역이었죠. 접견 지역.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접경 지역을 이스라엘 골짜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접경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접경 지역에 있는 한 마을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냐면 1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무리를 지어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나병 환자는 레위기 13장을 보면 피부와 또 육체를 썩어 들어가게 하는 나병입니다. 이것이 질병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당시에 고칠 수 있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었고 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서 사람들과 격리된 채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사람들을 보면 한 명이 사마리아 출신이고 또 9명이 유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사마리아에 살지 못하고 사마리아 밖에 접경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대 사람이지만 유대에 살지 못하고 유대와 전혀 상관없는 이 접경 지역에서 이 나병 환자들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에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와 분리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사마리아에서 살지 못하고 유대 사람이지만 유대에서 살지 못한 채 철저히 어떻게 보면 세상과 단절된 채 그리고 그들의 어떤 소외를 받으면서 그들이 무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찾아오신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 마을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 소문들을 이 사람들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고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율법에서 그들이 부정한 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병에 걸리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그런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또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부정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찾을 수 없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 율법을 어기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죄가 있는 상태에서 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죄로 인해서 부정한 채 죽어가야 하는 또 죽어야 할 운명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의롭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죄로 인해서 부정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우리를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이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상적인 말씀을 보면 12절에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 서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거죠. 이들 스스로 예수님은 다가오시는데 이들은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기만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는데 이들은 오히려 더 거리를 둘까? 왜 거리를 둘까? 고침받기를 원하면서도 그렇죠?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원하면서도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고쳐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침을 받기는 원하지만 예수님 오시는 게 너무나 좋게 느껴졌지만 너무나 기쁜 마음이었지만 왜 예수님과 거리를 둘까요? 먼저는 그들의 어떤 자신의 비참한 모습 때문일 것 같아요. 예수님 다가오셨지만 자신의 나병에 걸린 비참한 모습을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이기 때문에 차마 보여드리기가 민망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어떤 형편이 너무 힘들면 누군가가 연락을 하고 또 누군가가 만나자고 하는데 그 마음은 참 고마운데 선뜻 나를 오픈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때 그냥 거리를 둡니다. 너무 고맙지만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 민망한 것이죠. 민망한 것이죠. 아마 이 나병 환자에게도 그렇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누구도 찾아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초라하고 살이 문드러 피부가 썩어가는 자신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게 너무나 민망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지만 그러면서도 거리를 두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안타까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터치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게 돼요. 이들이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정결의식을 받아야 됩니다. 이들이 닿는 모든 사물들도 다 부정해져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지게 되면 예수님께 다가가서 혹시라도 우리의 옷깃이라도 예수님께 스치게 되면 예수님도 부정해진다는 그러한 율법에 이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성취자이시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지게 되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오히려 나병 환자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성취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자이고 성취자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거기까지의 지식과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정해지실까봐 그들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거리를 두고 소리를 치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자신들의 어떤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자신들의 어떤 비참한 현실과 또 안타까운 믿음으로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들은 멀리 서서 부르짖으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사실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 10명이 서로 인격적인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인 부르짖음이에요. 그렇죠? 일방적인 부르짖음이고 또 어떤 교제를 나눈 것도 아닌데 12절에 보니까 예수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안타까운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몸부림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한 번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지 않은 적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또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초라하지 않은 적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초라해서 내 모습을 100% 다 오픈할 때가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오히려 저 깊은 곳에 예수님께도 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숨기고 멀리 했던 적이 분명히 더 많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믿음과 지식이 늘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여겨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는 순간 그들이 가면서 병을 고침받았듯이 우리에게 또 은혜와 긍휼을 주님이 베풀어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비참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안타까운 믿음으로
예수님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안타까운 몸짓과 그 몸부림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여겨주셔서 우리의 길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았을까.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우리의 믿음마저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가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몸이 고침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15절에 보니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보고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마리아 사람의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죠. 왜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믿음일까? 큰 믿음일까? 감사는요, 자신의 병이 고침 받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예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자신에게 선하신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가 언제 기쁠까 생각을 해보면 막 이렇게 아이들이 뭔가 엄청나게 부모님께 많은 것을 사주고 막 섬겨주고 물론 그것도 기쁘지만 나는 우리 엄마가 나는 우리 아빠가 최고야. 그러니까 엄마를 정말 기뻐할 때 그러니까 어릴 때 아마 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차가 작은 경차인데 어릴 때는 애들이 아빠 차를 엄청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로 생각하잖아요. 아빠 차 이렇게 하면서 아빠랑 같이 차를 타고 어디 가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해주고, 그러니까 그 아빠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뻐해줄 때, 또 엄마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뻐해줄 때 사실 너무 행복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그분께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이미 다 그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십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감사라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것. 감사는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인정하는 것이고 또 내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사실 감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가장 큰 믿음이고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핑계를 대도 아무리 멋진 다른 어떤 이유를 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이 나머지 9사람은 예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빨리 돌아가서 당시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빨리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인정받고 싶은 거죠. 내가 부정한 사람이 더 이상 부정한 나병으로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받게 될 자기를 사실 더 즐거워하는 것이고 자기를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쁨만을 생각하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인 것이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감사하지 않는 순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더 감사의 제목을 주십니다. 19절 보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예수님께 감사한 이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예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육체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 사람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나병의 나음을 받아도 또 다른 병에 걸릴 수 있고 또 언젠가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나병의 고침 받는 것이 큰 의미가 없죠. 그러나 나병의 고침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한 엄청난 은혜를 예수님께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내게 행하신 예수님의 선하신 일에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영광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게 행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주께서 감사의 제목이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그런 추수 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